오늘 우리 레디컬 토크 주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기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누군가는 회사로 출근을 하고 누군가는 학교로 가고요, 또 누군가는 가정으로 출근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순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오늘도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번 한 주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또 실수는 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 직장에, 이 학교에, 이곳에 내가 여기 있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더 늦기 전에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그런 마음으로 출근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출근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상 위에서도, 교실 안에서도, 공장 안에서도, 회의실 안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출근한다라는 이 말이 단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함께 몇 가지? 10가지 10가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먼저 나눠볼 것은요, 왜 우리가 일하는가, 그 일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창조와 소명에 대해서 먼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 때문에 인간은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는요,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일하도록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형상에 따라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은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일은 타락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방식에 인간인 우리를 모아시키는 거예요. 동참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진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에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타락 후회가 아니라 타락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은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자 창조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팀 켈러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이 강의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팀 켈러의 그 일과 영성 참고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책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은 인간 본성의 핵심이며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은 인간의 본성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창조 때부터 일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일하도록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자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생계의 수단으로만 나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느냐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어떤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내가 일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일을 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시켜서 다른 말로 나의 소명으로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왜 공부하죠? 우리 아이들 아니죠? 유스들, 청소년들 왜 공부하죠? 뭐 하려고 공부해요? 뭐 하려고? 크게 괜찮아요. 일하려고 공부해요. 근데 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왜 돈 벌려고 해요?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만 이게 바로 사실은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거룩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과 소명으로 바라보지 않고 일을 단순히 노동으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고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죄로 인한 생겨진 타락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이 왜 힘든가? 그게 바로 타락과 왜곡인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즉 타락 이후에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하여 일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우리에게 피로를 가다 주고 이 갈등이 되고 때로는 일이 우리에게 경쟁이 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일의 본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왜곡되어져 버린 거예요. 일의 본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가꾸며 그러기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 이것을 일에 대한 본질이 왜곡되어져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단순히 또는 나의 이 직업을 통하여 나의 존재와 나의 자아를 증명하려 하거나 때로는요 과도한 성과주의에 우리가 시달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그 일에 즉 그 신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일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일을 내가 너무나 나의 자아를 만들어주고 일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일이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지고 일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 일이 곧 우리에게 하나의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신의 노예, 다른 말로 그 일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여러분 애쓰고 있어요. 우리 또한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가운데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가 그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일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일이 나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은요, 약함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 좋으면요 불평도 없고 힘들다는 얘기도 안 하고 열심히 다 하고 하면 열심히 해. 그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디펜던스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인내하며 혼자 막 끙끙끙끙 대면서 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혼자 해낼 수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출근한다라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함께 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많은 긴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루를 시작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께 다듯, 즉 이 일을 누구를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시편 90편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내가 견실하게 이것이 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뭘 베풀어 달라?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며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고 학교에 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짜증나게 하는 매니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나와 괜히 시비 걸며 경쟁하는 나의 동료가 있을 수 있고요, 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바라본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관계에서 그들을 평가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자꾸만 그 사람을 판단하려기보다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 결과를 맡기고 일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아예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근데 조금밖에 없어요.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왜?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께 맡겨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보다 나는 성실히 감당하겠다라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결과를 누구한테 맡깁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래,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면 그것은 누가 그 결과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 결과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당연히 맡겨진 역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 결과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열방이가 내일 고등학교 시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시험이 있는데 오늘 뉴스가 하필이면 이날 이거 하잖아요. 오늘 딱 했어요. 내일 시험인데. 그래서 제가 열방이한테 물어봤어요. 열방 괜찮아?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내가 아빠가 얘기해서 좀 바꿔줄까? 그러니까 열방이가 괜찮대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오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과는 누구한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성실하게 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열방이도 오늘
너가 오늘 하루 했거든 열심히 예배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뭐하라? 열심히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출근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자리에 예배자의 자세로 일상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중간중간 일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그 결과를 누구한테 맡긴다? 예수님께 맡긴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은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몇 가지 좀 실질적인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이 일하는, 우리 조혜 집사님 일하는 곳에 팀장님이 있나요? 본인이 팀장인가요? 본인이 팀장이래요. 그러면 위에 높은 사람하고 막 반복해서 막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때로는 나에게 페어하지 않는 언페어한 일을 막 주는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참고 일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이야기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부당하게 나를 대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나의 분노와 나의 그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그래, 예수님도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지,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셨지, 가운데서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고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부드럽고 진실된 태도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걸 무조건 참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부당한 가운데서도 내가 온유한 모습을 보이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얘기하되 그 결과를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의 일일 수 있어요. 공부도 그렇죠. 똑같은 문제 계속 풀어야 되고, 일도 똑같은 일 반복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누군가에게는 이메일, 자료 정리, 아니면 뭐 전화 응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출근한다라는 것은요, 그 일조차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역할을 해야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세상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작은 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며 기도하며, 그 작은 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일지라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일을 하다 보면 실적에 대한 압박과 실패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잘 될 때도 있고요,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출근한다라는 의미는요, 그 결과에 내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내 가치를 둬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마치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와 내 가치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든 실패든 결과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나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예배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의 핵심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요. 사람 눈치 보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 이건가요? 우리 직장에 가면 사실 우리가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우리 아담 전사님 직장에 가면 눈치 봐야 될 사람 몇 명인가요? 혹시? 많죠. 많아요. 많아요. 저 교회가 저한테 직장이잖아요. 저도 눈치 봐야 될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저 맨날 소연 전사님 눈치 봐요. 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과로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왜? 복음은 직업을 소명으로 바꾸고 의무를 예배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복음은 우리의 직업을 소명으로 바꾸고 단순한 먹고 사는 의무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메일을 작성할 때 하나님께 쓰듯 정직하고 친절하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담 전사님이 휴가 가셨을 때 그 아담 전사님 소그룹을 제가 한 주 인도했는데 거기에 구성원 중에 한 분이 나눔을 소그룹 모임을 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메일을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주에 자기가 너무 짝 잘라서 뭐 형식적으로 하고 너네 왜 이렇게 못했어? 탁탁 이렇게 했대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좀 불편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면서 다시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게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큰일이 아니라 그냥 이메일 하나 보낼 때도 정직하게 친절하게 받는 사람을 봤을 때 기분 상하지 않게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객이 있어요. 커스터머가 뭐 우리 음식을 만들었는데 혹시 컴플레인 들어왔던 적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나요? 한 번도 없나 봐요. 누가 나한테 컴플레인을 하든 그 사람을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료를 정리할 때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카오스의 하나님,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도 잘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일할 때 하나하나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에 부담감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져요. 언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때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 존재가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잘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면 내 삶은 실패한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가치는 일의 성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번아웃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과를 언제 번아웃이 찾아온지 압니까?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번아웃이 찾았던 적이 있죠. 언제 그 번아웃이 찾아오냐면요, 모든 교회 사역이나 모든 것들에 찾아온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 할 때, 때로는 좋은 의미로 컨퍼런스를 하기도 하고 뭐 선교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 불안한지 압니까?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결과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며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예배의 태도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 결단이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동시에 일은요, 이웃을 위한 섬김이고, 우리가 섬기는, 일하는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은혜를 흘려 보내기 원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소연 전사님이 Common Grace, 일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Special Grace도 있어요. 특별 은혜도 있어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라면, 일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창조주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세상에 은혜를 흘려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어떠한 자리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나에게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일은 은혜의 운반수단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세상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원해요. 그 수단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급이 적다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잘 안 됐다고 해서 그 일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단순히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먹이새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동료가 힘이 들어 한다면 짐을 대신 들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말 한마디에 존중을 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찍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저기 이제 소현도 사님 저쪽에 있었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대화하는데 제가 별로 나이스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뭐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제가 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아이패드 설교 준비만 하고 있으니까 소현도사님이 그다음에 이거 기도 이거 만들어진 거 갔다 왔는데 딱 보면서 내가 왜 말씀이 이렇게 작아? 왜 말씀이 크게 나와야지? 막 이러면서 제가 좀 그랬어요. 그러고 나가다가 이제 내가 누웠는데 소현도사님이 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냥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나이스하지 않았나? 그리고 열심히 이거 만들어 왔는데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도 안 해주고 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작아? 성경 구절 크게 나와야지.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따가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들은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서 잠 못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대답도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라고 저한테 그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 들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막 힘이 나고 그냥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나한테 커피를 타다 줬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유 피곤하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그 한마디. 일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피곤해 보이면 아우 저 사람 맨날 피곤하대. 밤에 뭐 하나 봐. 뭐해? 이게 아니라 피곤하시죠?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그런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것이 바로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의 운반 수단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8번째로 일에 대한 우리 세속적 관점과 복음의 관점을 좀 차이를 좀 살펴볼게요. 자, 세속적 관점은요,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해요. 내가 하는 이 직업이 나야.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근데 복음적 관점은요, 나의 일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속적 관점에서 우리의 일의 동기는요, 성취예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이뤄냈나,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에 따라 내가 동기부여를 받는다면, 복음적 관점에서 동기는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하셨네 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억눌린 게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최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소명, 콜링의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속적 관점의 목적은 뭐냐면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생존해야 돼요. 잘리지 않아야 돼요. 서바이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뭐가 찾아올까요? 너무 피로하고 때로는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적 관점에서의 우리의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과는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좀 마무리를 해보면서 세 가지 함께 좀 나눠볼게요. 첫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책상, 교실, 회의실, 매장, 컴퓨터 앞이 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 어디든, 그것이 어디든 간에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월요일 아침에도 함께 하십니다. 주일날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서 예수님을 여기다 놔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세 번째, 시작. 여러분이 감당하려던 짐 오늘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마음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른 것보다 이거 여러분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일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도 있어요. 때로는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성취를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칠 때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번아웃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기도 카드 만들어 드렸어요. 다 받으셨죠? 이거 여러분들 일하는 책상이면 책상, 아니면 뭐 도마 위에면 도마 위, 컴퓨터 위에면 컴퓨터 위, 아니면 차에면 차, 어디든 성경책도 좋고 매일 볼 수 있게끔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출근해서 이거 기도하는 거 이거 가두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해볼까요? 다 보시고 다 보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 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며 드리는 기도 시작.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익숙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회사로, 교실로, 공장으로, 매장으로, 그리고 또 책상 앞으로 갑니다. 늘 해왔던 일을 같지만 주님, 오늘은 다르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혼자가 아님을 주님이 먼저 출근하셨음을 믿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하도록 창조하신 당신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일이 단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부르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지만 주님, 우린 너무 자주 지치고 성과와 결과에 눌리며 사람들의 인정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런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저희는 성공하기보다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취보다 신실함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로 일하고 공부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쓰는 이메일 한 줄, 문제를 푸는 계산, 회의 중에 듣는 태도, 친구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지금 제 마음에 쌓여있는 걱정과 무거운 짐도 드립니다. 불확실한 미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오늘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의 출근길, 등굣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와 함께 출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